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120여 년 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대부흥 운동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곤고하고 절망적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민족적인 소망이 끊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심히 가난해서 어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4년 청일전쟁으로 국토가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을사조약을 통해서 국권이 상실되어 일본에게 뺏겨버리고 마지막 황제 고종은 폐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이 일본의 강도를 만난 처지가 되고 말았을 때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오순절의 120 성도들도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심히 낙담하여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우리 모두가 겪고 두려운 터널 속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더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양분돼서 국민들이 불안에 빠져들고 있고 북한은 늘 개발된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가계 부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창해지고 경제적인 환경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대안은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20 문도들이 일어나서 위대한 새 역사를 기록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했던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 그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겁을 먹고 피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주님을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날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변방이 아니라 숨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졌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나게 복음을 증거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주겠다는 사실에 가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의 환상을 그 사람들에게 술 취한 미친놈이라고 치부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브레드린, 이 피를 나는 형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꼬부라진 겁니다.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부흥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회개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도 바로 회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운동의 출발점은 1907년으로부터 4년 거슬러 1903년에 원산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개적인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에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도무지 복음에 대한 역사가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강도 만난 우리를 도와주려고 복음을 전하고 애써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 이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감리교회 의료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청병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전형적인 영국계 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인종적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디에게는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디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선교의 실패만 거듭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가 가는 곳에 불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디 선교사를 이번 기도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고 하디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도무지 무엇인가?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본인이 발견을 한 겁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실패가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디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그는 첫날 이 기도회에 나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고 가족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토론토 대학을 나왔습니다. 의대를 나왔습니다. 이때 토론토 의대는 전 세계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아이비리그의 대표적인 학교였습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의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조선 땅에서 교만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실패의 원인이 바로 저 미개한 한국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 실패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교만함을, 완악함을, 성령 충만하지 못함과 인종 편견을 비롯한 모든 죄악들을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고백을 들은 다른 선교사들도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소. 이 미개한 나라에 와서 형편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문제가 있다. 이 미개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진정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도우려고 힘썼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월주의를 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을 한없이 하대하는 데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그때 모였던 선교사들이 몽땅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려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려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활랄 타오르게 하려면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참소를 막아서 죄책감과 죄 정죄의식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우리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창피하게 하려고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끊고, 담배를 하고는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담배를 끊고, 누구에게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외상값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은 갚아야 됩니다. 내 생활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녹아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한 결과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동하는 수평교회의 수가 많아진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주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어선 사람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커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기 위해 교회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갖가지의 자신의 삶의 혁명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LA에 가면은 보수적인 명문 신학대학 가운데 탈봇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정문에서 난 감동을 받았어요. 정문에 크게 Prayer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Prayer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부흥은 각인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머리의 회개가 아니라 이 가슴의 회개가 필요한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죄,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했던 죄, 열심과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죄, 정직하지 못했던 죄, 음란과 거짓된 삶을 살아왔던 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와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자백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회개만이 내가 살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이 민족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회개년도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선 사명자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5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그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회개, 치유하시는 은혜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 5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와 피로값 주신 동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